이 사무엘상 10장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기원전 1020년경쯤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암 당나귀 때문에 이제 라마에서 만나게 되는데 오랫동안 지붕에서 사무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을 본문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을 하고 사울이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지도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늘 항상 부담스럽고 또 어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망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피해 보는 건 아닌가? 별별 걱정이 다 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준비를 하십니다. 그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 택함을 받은 이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두려워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만찬이 끝나고 나서 늦게까지 대화를 하고 잠을 자는데 새벽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사울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채비를 하라 이렇게 하고 나서 사환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가게끔 하고 사울을 붙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그리고 한 얘기가 이제 10장 1절입니다.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어노인팅을 합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인데 최초로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권세를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름을 붓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이건 거룩함의 분리됨입니다. 당신은 이제 거룩한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십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무엘이 행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입맞춤을 합니다. 이거는 또 무슨 뜻일까요?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인데 이 젊은 사울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고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내가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울의 위치는 왕의 위치는 어떤 건가 하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징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징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실에서 일어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암나기들을 찾았다. 그걸 증언할 것이다 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사울 너를 지금 염려하고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모든 일이 암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암나기를 찾았다. 그 배경에는 그 뒤에는 누가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위치가 하필이면 라헬의 묘실입니다. 라헬은 누군가 하면 야곱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베냐민 지파의 비극적인 장소가 이 라헬의 묘실입니다. 왜 여기서 만나게 되는가?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암나기는 찾았지만 아버지는 너를 걱정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당나귀는 이 왕권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찾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징조는 3절입니다. 세 명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만난 곳이 어딘가 하면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인데 여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베델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베델인가? 베델이라는 지명이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한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밤에 환상을 본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리고 그걸 본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여기서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바담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베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승리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창세기 3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베델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떡을 줍니다. 이 세 사람이 사울에게. 사울이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떡을 주는데 세 덩이나 갖고 있는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두 덩이만 줍니다. 근데 그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건 제사를 위한 것들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사울에게 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 하는 뜻입니다. 없는데 지금 공급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앞으로도 너를 이렇게 책임질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염려하지 마라. 세 번째 징조는 이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산. 여기는 이제 기브아 산, 하나님의 기브아 그런 뜻입니다. 기브아 이제 동네에 산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니까 블레셋 영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옛날에 블레셋 기지가 있던 곳 같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선지자 무리가 막 내려오는데 아마 기브아 산당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온갖 악기를 들고 와서 예언을 하는 걸 네가 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과 7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라. 성령이 임합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래서 거듭났다 이런 것은 아니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변화된 사람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정말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능력이 되는 대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막 억지로 하고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하게. 너는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떠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를 다 가르쳐 주리라.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7일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겁니다. 사무엘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새 징조들이 그날 한 날에 다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는가 하면 선지자 무리를 만났는데 사울이 성령을 받고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기브아 산당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를 만납니다. 숙부를 만납니다. 숙부가 뒤에 나오는 이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이 됩니다. 나중에 숙부가 묻습니다. 아니 어디 갔다가 지금 왔느냐. 사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당나귀 찾으러 가다가 못 찾아가지고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럽니다. 아브넬이 좀 묻습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데 그 유명한 사무엘을 만났거든요. 아니 사무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더냐. 근데 여기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 당나귀를 찾았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예언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왕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겸손해서? 아니면 숨기고 싶어서? 어쩌면 사울은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전환이 되는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입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을 모이는데 그리고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시고 모든 나라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구나. 이 버린다 하는 말은 이제 멸시하다, 거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뽑는데 제비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12지파 이제 12,000명,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모아가지고 이제 12,000명을 놓고 이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 누가 걸렸는가?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마드리 가족이 뽑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드리 가족은 사울 집안 사람입니다. 사울 집안이 뽑힌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사울 집안에서 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사울이 뽑힙니다. 너무 재밌는 거는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찾다가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사울이 숨었는데 하나님 그걸 또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 숨었는지를. 사울이 왜 숨었을까요? 아마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이 두려웠겠죠. 겁이 나고 자기가 흠이 많다는 것, 자기가 부족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숨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나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사무엘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지금 앞에는 12,000명이 있는 겁니다. 기가 훤출하고 건장하고 잘생긴 사울이 사람 앞에 딱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런 겁니다. 보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너희 중에는 이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왕 만세 만세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마치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봐라, 이 사람이 너희가 원하는 그 사람 아니냐? 잘생겼지? 키가 크지? 너희가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그 뒷얘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이제 사람들한테 나라 제도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하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사울도 이제 집으로 갑니다. 기브아 집으로 가는데 여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력한 사람들, 돈도 있고 세력도 있고 힘도 있는 유력한 자들을 감동을 시켜서 사울을 따라가게 합니다. 사울에게 지금 든든한 동력자가 생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2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사울입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 누가 이렇게 멸시를 했을까? 아는 사람이겠죠. 사울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기브아 사람일 겁니다. 고향 사람. 근데 이 불량배들이라고 되는데 아마 짐작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파 전쟁 이후애들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었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왕감인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용기를 잃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새로운 환경 앞에서 내가 초라해지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명을 앞에 두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나? 내가 사명자가 맞나?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능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무지에 대한, 모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으시죠? 제가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용기를 잃지 않는다고 얘기하는지 그 핵심만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느끼지 못할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결코 가짜가 되지 마십시오. 진짜가 되십시오. 내 자신을 과장하기 시작하면 두려워집니다. 가면을 쓰고 나를 숨기기 시작하면 두렵습니다. 내 약함을 감추려고 하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히려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함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짜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약한 걸 드러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모자라고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실한 진짜가 되는 겁니다. 나를 부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풀리면 그게 괴로움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나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 자신에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두려움은 커질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저것도 가져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염려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삶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여러분 내 삶보다 내 자신보다 다 큽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걸 잊으면 교만해지거나 움츠려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두려워집니다. 네 번째,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를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답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겁니다. 너 어떻게 잘하는지 볼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면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무턱대고 돌진하지 마십시오. 무너집니다. 점점 더 공포를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마치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게 다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이 땅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 하늘에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영원을 소망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안개 같고 들불 같은 겁니다. 이따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목숨 걸면 큰일 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하늘나라. 그래서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유명한 사무엘을 가이드로 주셨고 그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유력한 사람을 돕는 자로 붙여주셨고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는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들, 그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멘.